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로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돌아오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오후 시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게는 한두 번 기본적으로 들었던 말씀이고 많게는 서너 번 이렇게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 가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에서 떠날 때 무슨 말을 남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찾아보시겠습니까? 예, 찾아보시고 계신데 상품이 있습니다. 눈이 마주칠 수 있으면 대답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안 남겼습니다. 정답은 아무것도 안 남겼어요. 그냥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너무나 좋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구한테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아버지께 받은 돈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아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돈이 많으면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돈이 없을 때 이상하게 먹고 싶은 것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입고 싶은 것이 생기고 사고 싶은 것들이 많은 거지, 막상 돈이 많으면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시구나. 안 입어도 따뜻합니다. 그런 경험은 있으시구나. 그래서 통장에 돈이 두둑한 날은 자기가 아무리 허름한 옷을 입더라도 괜히 어깨가 으쓱거려집니다. 걸음걸이가 당당해집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처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왠지 불안한 법입니다. 돈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이 없으시고 저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기의 목에 유산을 받았는데 겁날 게 있었겠습니까? 아주 신나고 기분 좋은 날, 오 해피데이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줄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으로도 지금까지 아버지가 해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도 남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둘째 아들의 이 불행이 돈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불행은 아버지를 떠나는 데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돈으로 자기를 키워줬다라고 말해도 돈으로만 자식을 키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옷을 입혀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 육신을 배부르게 해줄 줄은 몰라도 영혼을 부욕케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보고 돈을 쫓았던 이 둘째 아들의 첫 출발은 실패를 향한 첫걸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돈만으로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천년 만년 살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죽으면 문제입니다. 죽은 다음에도 돈이 지켜주면 좋을 텐데 죽으면 돈이고 뭐고 자기를 지켜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떠날 때는 말없이 세상을 향해 다름질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직후 그 뒤에 있을 죽음 이후에는 무엇으로도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없이 떠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것이 불행이고 그 불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무리 불행한 것처럼 느껴져도 아버지 품에 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교회 나오면 여러분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루합니까 즐겁습니까? 이 뭐지?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가 행복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떠나보십시오. 갈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갈 곳이 많습니까? 마땅치 않습니다. 아니 갈 곳이 없습니다. 한 번 안 나오면 구속에서 해방된 것처럼 행복하고 달콤하게 생각되지만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영혼의 항폐함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떠날 때는 기쁨이 충만했겠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난 후 그의 모습은 거지도 그런 싼거지가 없었습니다. 떠나는 것만이 행복한 일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떠나는 아들을 아버지가 굳이 붙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득하지도 않았습니다. 떠나겠다고 하니까 그냥 제 몫에 돈을 줘서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아버지가 다 있느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보내는 것도 아버지의 역할인 것입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스스로 돈을 벌어서 대학도 다니고 생활도 해야 하는 건 외국 사회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가정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주면서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아들을 믿었기 때문에 보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놓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자녀를 떠나보낼 때가 있고 붙잡을 때가 있는데 오늘 둘째 아들을 보낼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렇다고 망한 아들이 왜 내가 떠날 때 붙잡지 않았냐 이렇게 부모에게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붙잡았으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서 핫불이 한다고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사고 치는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해줬더니 나중에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왜 내가 잘못할 때 꾸짖지 않았냐고, 왜 잡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부모 곁에 떠난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고통의 책임을 부모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줬더니 그것을 육체적인 자유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 이 사람처럼 어린 작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둘째 아들을 보십시오. 이게 사람의 할 짓입니까? 돼지밥을 빼앗아 먹다가 나중에 돼지와 같이 뒹굴며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망했다 하더라도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돼지 밥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망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만 떠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떠나니 형편없는 인생이 되었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재밌게 잘 살 것 같았는데 막상 떠나보니 영혼이 황폐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지엄나무 열매를 먹던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품꿈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음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살다가는 분명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그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도
포기하고 품꾼의 하나로 쓰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아도 깨닫는 데에 그치면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깨달았으면 이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깨달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깨달은 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달은 후에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아니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일꾼이라도 좋으니 아버지의 품에 거하는 것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몸을 이끌고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행동이 없는 깨달음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꼭 행동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제 사이에 뛰어들지 않으셨다면 세상에는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바로 둘째 아들의 아버지가 그러했습니다. 달려나와서 돼지 오물에 절은 아들을 얼싸안고 춤을 추었습니다. 집에 있던 큰 아들이 보고 질투할 정도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그만큼 사랑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천국에 있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한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의 더러운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소를 잡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자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 있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돌아온 아들을 거창하게 맞이합니다. 한마디의 책망도 없었습니다. 저 같으면 이놈의 자식, 그 많은 돈 가지고 썩 꺼져, 이렇게 책망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이 그렇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집안에 풍악이 울리고 기쁨의 충판이 벌어졌을 때 밭에서 일하던 맏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알고자 하인을 불렀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은 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해도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시면서 아버지의 이 재산으로 놀아난 아들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주다니,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1절 32절 우리 큰 목소리 있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맏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그들은 계속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잃어버렸던 동생이 돌아왔으면 함께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괜한 피해의식을 느끼며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이 맏아들의 모습이 어찌하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나보다 더 남이 더 은혜를 받고 있으면 또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면 괜히 이간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미 하나님께서 굉장한 권세를 주셨는데도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잃은 아들의 비유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비록 떠났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기쁨으로 맞이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떠나서도 괜찮다. 오늘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맞이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서신 자리가 무너진 마음에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까? 어서 마음을 정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아버지 품에 거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둘째 아들이 떠났을 때 오히려 마음의 고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떠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 있습니다. 자, 시작.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하며 지금은 떠날 때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